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좀 미리 오신 분들은 찬양을 열심히 잘 부르셨죠? 장로님께서 찬양을 잘 골라주셔가지고 선곡을 잘 해주셔서 오늘 설교의 대부분의 말씀이 찬양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신 분은 아마 설교의 은혜가 더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13년이 지나서 받은 목사 안수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저는 그 터키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 대신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원래 갈 계획이 없었던 그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월에 한 집사님께서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터키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같이 못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같이 가자고 그렇게 권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좀 얼토당토 않고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양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했었고 또 마음이 많이 분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주보와 또 이렇게 방송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 한 주를 이 주일을 빼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양을 하다가 그분께서 강권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 안수를 받는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수락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본 것도 5손가락 안에 이렇게 꼽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주일을 껴서 어디 뭐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또 특히나 여행보다는 이렇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 작업하라고 하면 컴퓨터 작업하라고 하면 그게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별로 즐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이제 강권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발날이 되어서 공항에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게 패키지 그룹으로 가는 그런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좀 어색한 감도 없지 않았고 그랬었는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여행사 사장님께서 저를 초대하신 그 집사님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쏙닥쏙닥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둑이 죄발 저린다고 뭐 또 제 얘기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래 그 두 분이 더 예약을 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가 그분들이 이제 중국 동포 분들이셨어요. 영주권이 있는 분들이셨는데 그 당시가 트럼프 재임 초기였기 때문에 막 영주권 있는 분들도 추방하는 막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두 분이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막 서둘러서 다른 분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모집을 했는데 그 두 분도 비행기 표를 끊지 못해서 마지막 날 새벽까지 비행기 표를 끊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라고 목사님 좀 편한 방을 이렇게 쉬시라고 원래 2명이 한 방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를 이렇게 독방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를 초대하신 집사님은 또 저보다 나이도 더 많으신 분이셨는데 처음 여행 가는 그런 저를 쫓아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가 된 후에 저를 얼마나 굴리시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은혜를 주시고 시작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9일간의 터키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머무는 도시의 A급 호텔들, 그 호텔들의 독방을 쓰면서 그렇게 호사를 누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렸던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떠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간 그 여행은 다른 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 몇 달 동안 돈을 모으고 준비했던 그런 여행이었고, 그랬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가지 못한 그런 여행이었고, 그리고 또 일주일 남겨놓고 그 이상한 상황 때문에 그 여행을 포기했던 그분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벼락을 맞듯이 호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낙하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체 일정은 먼저 소아시아 7교회를 돌고 바울의 사역지와 수도 이스탄불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7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은혜를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7교회 자네가 아니라 중세시대에 그 7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념교회로 만든 그 교회의 자네였기 때문에 그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이게 7교회 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지만 그게 가슴으로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다만 그 라우디게아 교회 그쪽을 갔을 때 그 송수관이 온천수가 송수관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원래 있던 그 뜨거운 물이 노천에 있는 그 송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식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좀 은혜가 됐고 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7교회를 탐방을 마치고 터키 남부에 있는 아탈리아, 성경에는 아탈리아라고 나와 있고 지금 지명은 안탈리아인데요. 그 항구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이렇게 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밖의 모습은 도로를 제외하면 황량한 돌산, 그리고 군데군데 나 있는 풀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몇 시간을 달려서 그 항구로 가는 그런 경로였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느껴지는 게, 지금도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달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돌산, 물론 이제 도로가 조금 있었긴 하겠죠. 그러나 그 길들을 걸어 도시마다 들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또 죽을 고비를 그렇게 견뎠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좀 감정이 이렇게 좀 올라왔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꼬리를 물고, 뉴저지 주가 한국의 선교에 상당히 큰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열병에 의해서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조선 땅, 자신들과는 생김새도 언어도 다른 낯선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몇 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향했던, 한국을 향했던 그 여러 선교사님들이 없었더라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불쌍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은혜의 사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에 관해서는 수고하고 애쓴 것은 애초에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수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호텔 숙박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호텔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뉴저지나 터키나 호텔 값은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나 제가 머물렀던 곳이 4성 5성급 이런 그곳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았던 그런 호텔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호텔 가격이 비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터키까지의 비행기값, 여행 경비 이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밥 한 끼라도 이렇게 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그분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해서 그 어떤 이득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그것을 수락했으니까 그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의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인가? 제가 그 당시에 그 제안을 받았던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제안이 아니라 강권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수락이라고 하는 일말의 수고가 아닌 내 밖에서 나를 향한 강권에 의해 수락된 것입니다. 아세아 연합대학의 그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구원은 내 밖에서 나를 향하여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강권하셔서 영접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미 완전히 이루었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의 그 효력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이 문장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처음에 그 근거이신 은혜가 이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것은 앞의 내용의 은혜와 믿음과 구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롱하며 그들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저 구원도 받지 못한 놈들, 저 지옥불에 떨어질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의 그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주중에 한번 이렇게 완독을 했는데요. 뭐 엄청나게 큰 책이 아니라 요만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주인공 닉 코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와의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초대장을 받게 되고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사람과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 중 스스로를 예수라고 소개한 그 사람이 닉에게 명함 종이를 하나 이렇게 건네주면서 명함을 이렇게 세워놓고 맨 아래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사람, 그리고 명함의 위쪽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닉은 고민을 하다가 아래쪽에다가는 히틀러를 적고 위쪽에다가는 마더 테레사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닉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나쁜 놈,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분,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중간보다는 약간 위쪽에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닉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거기에 선을 긋고 자기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감잡으시려면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타워 여러분 아십니까? 시어스 타워 맨 아래 주춧돌 위에 그 카드를 놓는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은 시어스 타워 100층의 높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어스 타워는 현재 그 윌리스 타워라고 그러는데요. 높이가 442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사람과 가장 훌륭한 사람의 그 중간 어느 언저리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시어스 타워 밑에다 놨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의 요구하심은 시어스 타워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옆에도 쬐그만한 시어스 타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그 시어스 타워 그 건물이 쬐그만하게 하나 있어요. 그 모양을 이렇게 흉내낸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명함에다 이렇게 그걸 적어서 그 타워의 밑에다가 놓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구원에 좀 더 가까운 존재가 아닌가. 그래도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성냥 아래 모양보다도 작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원래 가격이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니까 엄청난 부자시니까 천국 그까짓 거 사람들한테 막 뿌려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음도 어려운데요.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1995년도에 워싱턴 내셔널몰 남쪽에 세워진 그런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시면 꼭 여기를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념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They paid the pric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값을 치렀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체 사망자 수는 약 3만 8천 명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 전사자가 3만 3,686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천국을 공짜로 받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완전히 성취했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표현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상업적으로 법적인 용어로 본다면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이를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모두 그 몸으로 친히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혼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견뎠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갑바도기아에 가니까 거기에 뭐 많이들 아시는데 동굴을 파고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카타콤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수그리고 고개를 수그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수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야 결코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쬐그만한 통로, 거기에 짐벌을 들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숨어 지내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배를 타고 몇 개월을 항해해왔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참아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터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터키에서 저는 그 감사를 무척이나 많이 누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주어지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아침에 호텔 조식이 나오면 조식을 부지런히 가가지고 2번, 3번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제가 태어나서 요거트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터키 요거트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랬습니다. 호텔의 방에 가서도 멀티탭을 가져가가지고 셀폰, 랩탑, 아이패드, 짐벌, 배터리팩 이런 것들을 다 선으로 연결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밤새도록 충전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과 밤새도록 또 이렇게 카페에 가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고 또 잠을 잘 때는 그 2인용 침대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짐벌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사진 촬영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진도 열심히 찍어줬고요. 버스 안에서 이동을 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 여기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거 있으면 그 지우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가르치면서
셀폰 사용 방법들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그곳에 오지 못한 그 세 분, 저에게 여행의 권한을 주셨던 분, 또 저에게 그 방을 독방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분들의 그 안타까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것을 보면 조금이라도 더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감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 중 대부분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파리에 색칠을 했습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면 그 많은 단풍들, 그것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전은,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선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의 호텔방에 하룻밤이라도 그 숙박비를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또 신기한 것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드리기는 좀 쑥스럽지만,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또 저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열심히 사진 촬영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다. 저는 그냥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드렸을 뿐인데 그분들은 또 제게 감사의 박수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 네가 구원 받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를 칭찬하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희를 향하여 웃으시며 맨발로 환영해 주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감사로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가치 없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요. 이미 지불하셨다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오직 감사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이 되어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 값없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